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시야를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실행하신 겉으로 드러나게 군중들과 함께 드러나게 행하신 사역의 내용은 첫 번째가 성전에 매매한 자들을 뒤엎으신 거예요. 근데 마가는 성전을 뒤엎은 그 사건의 전과 후에 샌드위치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야기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제자들하고 같이 나눈 일이지만 그 내용이 성전 청결에 대한 이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또 11장 서로 용서의 기도 그리고 기도의 현장으로서의 성전의 어떤 의미 이제 이런 것을 망가뜨린 그 당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 사건을 계기로 요 사건을 첫 입성하자마자 행한 이 첫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앞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걸음을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주목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당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번에 끝장내야 된다. 이 사람을 이제 끝을 봐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결심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께 접근하는 한 단락 한 단락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죽여야 되겠다 결정하고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한 이야기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냐 권위를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게 지난주 이야기죠.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12장 12절까지 나와 있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포도 농부의 비유 내용 자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권위 문제를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어떤 허점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앞에 권위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했던 겁니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도전해 왔다면 오늘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자, 책 잡으려 한다는 것. 이거는 뭐 이제 그 전말을 충분히 이해하겠죠. 누가 왔는가 하면 앞에 권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죠? 27절에 1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장사했던 사람들이 핵심이에요. 이들은 이제 바로 그 돈 버는 현장을 뒤엎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 지도력들이 다 와서 이제 그렇게 도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류예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여러 지도력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지도력의 계층이 있었는데 그 계층이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세 개의 사회적으로 눈에 드러난 계층을 성경에는 계속 언급을 해요.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 사회적 그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가장 첫 번째 신앙이에요. 신앙. 그다음 두 번째는 로마 제국과의 관계 문제. 정치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것이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종교가 지금 절단난 상태에서 지금 수백 년 지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근원적으로 신적인 신탁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의 소명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는 민족이면서 국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아시리아, 바벨론,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계속 제국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계속 그 지배 아래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그 제국 당사자가 로마 제국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군사적 억압을 받고 있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종교적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 가장 기저에는 신앙이라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지금 압제받고 있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그 고통도 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망가진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적 예언들을 계속해서 했던 그 과거의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들을 계속 집중하면서 메시아가 다시 와서 이 억압을 풀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종교적 열심으로 계속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이 신앙의 이 열망을 계속해서 주도했던 지도력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지도력에 비해서 굉장히 근원적으로 백성 전체의 깊은 신앙의 영역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교 지도자의 흐름은 사두개파들이에요. 사두개파들은 백성들의 마음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 사두개파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종교 체계가 있어요. 종교 체계. 종교 체계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원래 레위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의 실제 삶 그리고 예배 생활 전체를 관장하는 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레위인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직함, 그는 성전을 관장하는 겁니다.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의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3대 절기가 있고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종교들은 일단 드러나는 형식상의 어떤 구조는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핵심이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그것이 주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체적으로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이 종교 시스템을 관장하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레위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의 대제사장직을 계속 되물려서 그 가문에서 자기 가문에서 계속 되물려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인정해 주는가 하면 로마가 전체 피지배 그 국가나 민족의 사회적, 종교적, 정서적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는 그 지도력을 직접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는 로마 제국과 함께 적대적인 어떤 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구성 안에 있는 지도력들의 다양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들 중에는 친로마 성향이 있고 반로마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을 이야기하면 종교 자체는 친로마이겠어요? 반로마가 되겠어요? 신앙의
마음들을 가지고 로마에 친하겠어요? 반발을 하겠냐고요. 당연히 신앙의 이름으로는 이 가장 죽일 원수가 로마 정권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은 철저하게 로마와 반대적인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지도력은 두 지도력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그 마음, 원래 그 가졌던 신앙의 본 마음에 가장 가까이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바리새파들은 권력이나 돈이나 사회적 위치나 이걸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존경심, 신앙의 영성, 또 말씀에 대한 능력, 이제 이런 것들로 성도들의 그 본 마음을 깊이 이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상입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종교 지도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구분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종교 체계 속에 그들의 물질적 욕망, 사회적 지위, 권력 이것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다 있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신학적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내세에 대한 거나 사람의 영혼에 대한 어떤 이 신학적 체계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거, 영혼의 실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은 체계를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신앙의 본질에 집중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관심에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의 실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된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했을 때 부활이 있다. 그 세계는 또 이런 어떤 모세오경을 근거로 한 여러 정리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정확히 나눠지죠, 그죠? 바리새파는 다시 사두개파는 내놓고 정권을 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은 뭐냐면 종교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로마 정권에 손대지 않는, 저항하지 않는 입장에서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해라.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하되 종교의 이름으로 로마를 대항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로마에 속해서 종교적 영역에서 어쨌든 로마와 저항하는 일들이 없도록 단돌이 하면서 그 로마가 세운 종교 지도력을 가지고 종교 체계 안에서 그들의 사회적 욕망, 권력 욕망, 물질의 욕망을 마음껏 탐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딱 그냥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내놓고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이 사두개파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만지고 그들의 본질적인 신앙의 깊은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고 정말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껴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학문적 체계가 또 굉장히 깊어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의 깊은 교훈들도 그들이 또 지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둘 다 적대적인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정치 지도자 두 그룹은 충분히 알겠고, 그 다음에 헤롯 땅은 뭘까요? 헤롯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를 지도하는 큰 가치가 일단 종교니까 종교 영역에 뭔가 친로마 지도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두개파를 로마가 세웠죠.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로마에서 바로 로마 공무원을 파송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민심을 잘 알고 그 지역 출신들 중에 친로마 인사를 세우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죠? 일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일제의 목적을 계속해서 한 단계 더 밟아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중에 내놓고 일본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그 힘을 빌어서 그걸 진행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뭐 그런 사람인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어떤 지도력을 주는 겁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모압이나 암몬 쪽에 있는 어떤 귀족이에요. 그 귀족이 판세를 보니까 로마가 지금 뭘 원하는지 판단이 돼, 정치적으로. 머리가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 중에 내가 이 지역을 잘 단돌이 할 테니까 로마 정권으로부터 분봉 왕의 권한을 위임해달라. 그렇게 하면 로마가 심사를 해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역 문화와 그 역사를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선상에서 로마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기 권력을 가지는 자는 이 사람들은 또 마땅한 이스라엘의 이제 천적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파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위기를 느낀 겁니다. 뭐 사두개파는 뭐 바로 그냥 거기서 분탕질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저건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 바리새파는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주로 외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삼경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적인 발전의 영역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그리 한 단계 시야가 낮은 단계의 영성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계속 강화시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의 이 말씀의 해석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적 이방인을 향한 또 영적 사역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발전적인 상황에서 크게 제한되는 신학의 체계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을 철저히 가지고 있었고 율법주의에 철저히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신앙의 체계를 계속 이제 깨는 일들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누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 신학 체계에서 그걸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는 이단쟁이다, 이게 딱 고정이 된 거예요. 안식일, 성전,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신학적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근데 죽일 문제가 확실히 됐던 거고, 헤롯은 정치인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군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 떼거리가 엄청난 데다가 병자도 고치고 먹을 것도 막 만들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 부흥에 지금 길을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의 봉기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관심이 이거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로마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 이게 되니까 신앙의 부흥운동이 바로 정치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바로 예수가 빨리 없어야 되는 세 부류가 평소에는 친로마, 반로마 신학적 입장에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상대로 다 예수를 죽일 이유가 같이 합의가 된 거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영적인 가치잖아요, 그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 체계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이합집산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이 땅에 있는 높아진 어떤 가치들은 다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 시대의 이 현상과 똑같은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물질의 권세는 누구를 적대시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적대시 합니다. 사회적 권력이나 정치의 권력은 누구를 적대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인간의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는 자기 프라이드, 자존감, 자존심, 이건 누구를 적대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적대시 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착한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향해 집중해서 이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종교에 열심히 하는 것이 누구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셔야 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이 안에 지금 많은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실존을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영적 본질을 참 존재의 근원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육신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이 구조가 5절에 보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라. 하나님 아는 것보다 영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체계, 어떤 구조, 권력, 어떤 사상, 모든 것들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하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에 복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거죠.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신앙은 결국 이 바리새파의 가치나 헤롯당의 가치나 사두개파의 가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복종케 되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신앙을 삶으로 산다 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 가치가 되겠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들을 상대로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이 반로마 파인 바리새파하고 친로마 파인 헤롯 당이 동시에 이제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뭔가 하면 세금을 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묻는 거예요. 자, 바리새파는 세금 내는 것을 지지해요, 반대해요? 바리새파는 반대하죠. 그 이유를 또 뒤에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헤롯 당은 세금 내는 것을 지지하죠. 헤롯 당의 존재는 사실은 어디 있는가 하면 세금이 있어요. 로마 정권이 그들을 지배하고 군사를 주둔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고 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제국에 돈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은 모든 행정 뭐 이런 다 있지만 로마 정권 앞에는 로마에 대적하지 않는 선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뽑아서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가장 제국이 요구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이 다스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어떤 기관을 설정한 거예요? 세리제도를 한 거예요. 세리제도.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리에게 정권을 주는데 세금을 바쳐야 될 내용을 딱 할당을 주고 이 내용만 네가 마음껏 때를 따라 확실히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제때에 상납을 하게 되면 네가 1,500을 거두든지 2,000을 거두든지 네 능력에 맡긴다.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미친 듯이 가난한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그들을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존심을 짓밟는 완전히 앞잡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일 듯이 가장 치욕스러운 죄인으로 세리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 지도력이 맞다면. 그래서 내지 말아야 된다고 요구되는데 내라고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신성 모독이거나 혹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단시 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문제는. 헤롯 땅 쪽에서는 어떨까요? 예수가 사회했던 사회 전체 분위기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됐는데 이 사람이 공공연하게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뭐 바로 그냥 모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이 당시에 신앙의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도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금 내지 않는 운동을 정치운동이 아닌 종교운동으로 실행해서 종교운동으로 시작된 거죠. 그죠? 종교운동으로 시작된 이유를 설명 안 했네요. 이 세금 내는 것이 왜 정치적인, 종교 문제이면서 정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종교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뭘 요구했는가 하면 로마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미국 돈 단위가 달러잖아요. 한국 돈 단위는 원이고 뭐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돈의 단위가 세겔이 알죠. 세겔. 세겔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세겔이 돈이 있고 주화가 따로 있었대요. 그리고 로마가 피지배 전체, 제국 전체에 뿌렸던 돈은 그 당시엔 동전밖에 없었는데 그건 데나리온인 겁니다. 데나리온 얼마당, 세겔 얼마당 뭐 이렇게 합치되는 양의 어떤 그거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있겠죠, 그죠? 그렇게 있는데 세금을 낼 때는 뭐로 내라는가 하면 데나리온으로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가이사 얼굴이 적혀 있고 거기다가 글은 뭐로 적혀 있는가 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이면서 그 다신교의 어떤 신학 위에 로마 황제를 신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이렇게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로마 황제의 존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적대적인 제국의 세금을 내는 정치적인 어떤 치욕이나 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어떤 이런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어떤 결과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이. 신의 아들이라고 적혀있는 그 돈을 만지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불경죄고 우상 숭배의 한 형태라고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 땅은 예수가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체포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이런 이제 문제로 세금 내지 않는 운동을 했던 많은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군대를 파견해서 그 주동자들은 바로 십자가 처형을 했대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내지 마라 이 말을 그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공적으로 말을 했다면 바로 십자가 체험을 바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체험을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 지금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하고 그 당사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요구대로 책 잡고 하는 대로 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되면 바리새파가 고발을 하게 되고 아니면 헤롯 당이 둘 중에 하나가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이거는 평이한 당신의 입장을 묻고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나 더 질문을 더 해요. 뭐라고요?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지적 입장을 물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주동자의 어떤 거는 언어로 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 말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입에 발린 말을 했던 내용 중에 뭐냐 하면 당신은 참되고 거리낌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속산을 보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예언자처럼 외모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 도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면 그 외식함을 봤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을 칭찬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결국 뭐 어떤가요? 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외식이라는 말은 신앙의 문제나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 태도, 그게 이제 외식함이에요. 외식함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배우가 연기하다 할 때 그 연기예요. 혹은 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식에 대해서 계속 지적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가 그대로 신학적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는 바로 외식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행위 자체만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는 모든 신앙의 가부를 따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만나는데 진리는 어디에 관여하는 거예요? 행위에 관계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행위의 결과도 반드시 포함하고 있지만 마음의 영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진리의 본질인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외모를 치하하면서 그들은 사실은 외모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예수님이 이제 이걸 드러내고 나서 이제 답하는 게, 자, 보세요. 그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라고 동전을 가져오라고 동전을 이제 가져오라고 보여주면서 동전에 뭐가 있냐?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글은 뭐냐? 신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 동전 자체가 불경이면서 우상 숭배의 신학적인 그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말을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지금 질문을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 했으면 이 예수님 지금 대꾸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중에 사실은 이들이 요구하는 질문의 정확한 답은 어느 가지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요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 전부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뭐 이 질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하면 그 질문의 정확한 답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혹은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게 질문이 답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추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를 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대답 자체가 이들이 보는 관점에서 어떤 적절한 질문이 돼야 되고, 또 예수님의 이 답 자체가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정확한 진술이 되어져야 이게 적당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일단 이 사람들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게 예수님 지혜로운 답이겠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계시를 진술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해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이 묘사 그 자체의 문제도 있고 그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고 논란이 많은 구절이니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만큼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여서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일단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 가이사에게 바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걸리지 않는 거예요? 헤롯 당들한테 걸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만 말하면 누구한테 지금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답에도 합당한 말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건 지혜롭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계시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돈을 쓰는 것, 세금을 내는 것, 정치에 참여하는 것,
문화적인 활동하는 모든 육에 속한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일 수도 있고 그 하나가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계기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본래적인 입장이 시각 자체가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 입장에서는 하고 안 하고가 흑백으로 딱 나눠집니다. 행위로 딱 나눠져요. 바치면 정확하게 뭐 한 거고 아니면 딱 나눠져요. 그런데 진리로 대화하는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진리의 근원의 문제를 가치를 두고 행위의 문제를 다룰 때는 행위 자체가 흑백으로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층을 두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헷갈리죠? 자,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행위 자체로 흑백의 논리를 딱 전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를 덧붙여 가지고 하나님과 바친 것을 같이 진술을 한 겁니다.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영역에서는 율법 영역도 이야기하지만 마음과 동기와 영혼의 가치와 두 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하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가해사의 것은 몸에 속한 거예요. 행위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뭐에 속한 거예요? 진리와 마음에 속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서 하는 말은 지금 세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육으로 행하는 모든 세상의 삶의 모든 영역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해당하는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돈 버는 거. 돈 버는 것이 경제생활하는 거, 돈을 유통하는 거, 돈을 사용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이야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우상 섬기는 이거 딱 나눠지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 입장에 서가지고는 돈을 버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까? 그게 흑백놀로 나눠져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집니다. 그럼 뭐가 그것을 결정할까요? 외모를 보지 않고 진리로서 접근하고 우리 마음에서 그게 결정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걸 후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제 다루는 해석의 현대 신학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나 일상의 영성이나 이 문제를 다루는데 주제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다 말해주진 않습니다. 이 문제 제기만 지금 오늘 나와 있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 본문의 핵심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본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이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뭘 계시하는가 하면 사회 참여 문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 본문에서 주지 않아요. 이거 지금 해석을 제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설교를 꼬이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설명 잘 알아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후자를 지금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이 후자를 포커스를 잡은 거예요. 외식하는 영역 말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갈까? 여러분 국가에 일단 세금 내죠. 뭐 학교에서 공부하죠. 직장 다니죠. 뭐 문화생활 하죠. 레저 생활도 하고 또 뭐 밥을 먹죠. 이런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세상을 섬기는 일인가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경륜의 신약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제자는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높아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되도록 하는 것.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에서 먹고 자는 것, 뭐 생리활동, 뭐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국가 구조 안에 국가 제도를 또 살아가는 모든 구조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에게 충분히 바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게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해사의 것에 해당하는 삶을 여러분 잘 이렇게 각 영역을 이렇게 나눠봅니다. 돈 버는 거, 자식 키우는 거, 자기 삶의 자부심을 가지는 거, 그리고 뭐 집을 사는 것, 밥을 먹는 것,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 이 모든 것, 또 국가에 대한 어떤 인식, 사회에 대한 자기 어떤 역할, 그 다음에 내가 취미생활 하는 것, 돈 있을 때 내가 문화생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면 돈 버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로 확인이 되면 돈 열심히 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돈 버는 행위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된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고민들을 모든 영역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다 애 낳으면 다 키워야 되겠죠, 그죠? 20살 때 키울 건지, 30살까지 키울 건지, 40살까지 죽을 때까지 키울 건지, 다 본인의 몫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내가 키워야 될 책임이 있다면, 자식을 열심히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분별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키울 거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거라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했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 부모도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버려라. 그렇게 직접,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른손에 도둑질하면 잘라뿌라.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자기가 판명되는 한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 소유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키우는 방법과 동기와 모든 과정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고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 질문에 들어가야 돼요. 내 삶의 전 영역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이 고백이 내 안에 확인되는 순간 바로 이 질문을 전면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질문을 실제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교회라 그러고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욕망이 되고 있는지 외모를 보지 않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질문할게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부르심에 내가 부름받았다고 믿어지고 내가 수긍이 되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손을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들었습니까? 이제 내리세요. 내리고 나서 이 질문을 오늘 들은 사람들은 셀 모임 때 이 질문에 자기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예스한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뭘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인가 정확히 묻고 그 질문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섬세하고 체계적일수록 그것에 접근하는 진정성 있는 이제 삶이 이제 되는 건데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가 내 자신이 그런지 자기 속 자기의 본 마음 자기를 향해서 질문을 하셔서 고민. 답이 오락가락하면 그건 예스예요, 노예요. 그건 노입니다. 아시겠죠? 삼각형 없어요. 삼각형은 다 X예요. 내가 확실히 내가 그렇구나라는 자기 확신 속에 진입할 때까지는 계속 질문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삼각형하고 대충 출발하자. 출발하면 자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됩니다. 그리고 남한테 떠넘기고 남 핑계도 목사님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가 하라 시켰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네가 나를 만났다면 너 내 앞에 고백하라. 이걸 계속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라는 자기 깊은 내적 회의적 반성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안에 확신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을 다 쪼개서 보는 겁니다. 애 키울 때 마음, 직장 출근할 때 마음, 퇴근할 때 마음, 문지방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내 마음이 실제로 내가 근본적 고백한 고백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걸 해서 우상 숭배로 판정되면 바로 그 때려 죽이게 돼요. 십자가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지 못하는 내 속에 어떤 힘이나 근거나 어떤 상처나 어떤 욕망이나 숨겨진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죠. 너희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의식 속에 내가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마음으로서 몸이 이미 그 욕망에 지금 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세미하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묵상을 섬세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선명하게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누워서 쭉 통과하면 쪼개는 그 의료기계 있죠. MRI? CT가 아니라 MRI죠. 그죠? MRI가 완전히 분절을 하잖아요. 사람을. 평면으로. 분절해서 그 상황의 입체적인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나 생각들, 행위들, 모든 것들을 말씀에 계속 비춰서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그 안에 어떤 의식과 무의식에 마음과 몸의 괴리가 있는, 마음은 이런데 몸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유신의 말처럼. 마음은 이런데 몸은 뭘 좋아해요? 설탕 좋아하잖아.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몸을 하고 싶은데 몸은 설탕에 너무나 미친 듯이 발광하는 거 먹기만 하면 확 땡기는 거죠. 제가 하루 한 끼를 먹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막 하는데 한 번씩은 넉넉히 있다가 한 며칠 동안 거의 한두 주 동안 이 각성된 음식을 안 먹다가요. 고구마, 간도 안 한 고구마, 뭐 이렇게 감자, 밋밋한 그 채소 이런 걸 이렇게 평소에 소금에 절인 콩, 뭐 이런, 식초에 절인 콩, 뭐 이런 거 이제 주식으로 막 뭐 현미하고 먹다가 한 번씩 제가 팥빵을 좋아하거든요. 팥빵을 딱 먹는 순간 몸에 이 각성이 확 일어나면서 막 너무 땡기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집사람 몰래 살며시 가지고 제거점을 가지고 팥빵하고 크림빵 있죠. 그거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거를 한 3개를 한 입에 확 털어놓고 그 마시고 오면 속이 꽉 찬데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요. 그 양심 찔리고. 그래서 그걸 주로 언제 먹냐 하면 먼 길 갔다가 차 타고 이렇게 돌아올 때 보통 제가 저녁에 차를 타고 제가 주양교를 제가 가끔 가잖아요. 가면 저녁 모임을 갔다가 올 때 배가 고파요. 간식 먹었는데도. 올 때 막 배가 고픈데 팥빵 생각 아무도 없거든. 제 아내도 없고 내 생활을 내 말했던 사람 들은 사람도 없고 그 타고 가는 30분 내지 1시간 동안은 오로지 내 공간 배는 고프고 그 지나가면 막 빵씩 막 지나가면 팥빵이 땡기는 거야. 그러면 2개 먹고 3개 먹고 딱 보면 3개를 사가지고 오면서 음악 크게 들어놓고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끔 제가 하면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몸이 그렇게 내가 한 끼를 가지고 1년, 2년을 먹으면서 그렇게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죠? 그죠? 여러분 가까이 제가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금방 잘 못하는데 하여튼 말이라도 계속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몸의 관성이라는 것이 미친 듯이 그 팥빵을 막 가르고 하는 거. 그 막 씹으면서 너무 신나게 먹고 주님 진짜 맛있습니다 하고 막 먹고 오면 속이 더부룩하면 그 다음날 변이 안 나와요. 변이 안 나오고 그 환자를 뭐라 그러죠? 치질 환자처럼 변이 안 나요. 한낮을 다음날에 막 아프고 막 개운하지 않고 막 그래. 변이 대반 말을 해줘요. 네 헛짓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지나고 다음부터 또 현미밥 먹으면 또 별을 잘 보죠. 관성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마음의 의지나 신학적 체계가 내가 확실히 있어도 이 몸이 지금 관성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다양한 어떤 측면들이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있다. 이걸 쪼개고 산 앞에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 육체와 싸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외모로 보자 얼굴로 만나지 않고 진리로 우리를 만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삶을 지배하는 모든 육의 영역, 정신적 영역, 어떤 내 삶을 지배하는 어떤 가치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드리는 것, 이 싸움을 하는 것, 그 근저에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에 맞는가. 그리고 먹는 내 삶, 그 부분을 딱 떼서 보면요. 내 머리하고 몸이 완전히 따로 놀지.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내가 정리된 논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몸은 그 요구하는 욕구 앞에 내가 확실히 무너집니다. 그거 먹으면 뭐 살찔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 먹는다고 뭐 나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괴리를 보는 겁니다. 내 속에 추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욕망의 그 괴리를 보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구나. 이런 혼란 속에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한 순수한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무섭게 관성이 우리를 지배하는구나. 밖에서 유혹하는 것뿐 아니라 내 속에 이미 관성된 욕망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걸 보는 거죠. 이 싸움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치는 이 헤렘이라는 삶이 더 정교하고 깊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오늘 고린도 후서가 말하는 하나님 아는 모든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부름받았다면 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고 정교하고 깊은 묵상 속에 자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확인됐다면 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통속에 드리는 것,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돼서 확장된다는 그 표현이 그렇게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